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중요 포인트 중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들, 즉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말씀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익히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 우리들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어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농부라고 한다면 농부의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과 또 바람은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 열매가 풍성히 달리기를 바라는 것, 즉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그냥 그것이 끝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송이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 그리고 5절 중반부 그리고 8절 전반부를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은 바로 농부의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수확이 없기를 바라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합당한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를 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고 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나무에서는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서 말씀하듯이 사랑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근간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일컬어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 이 말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의 입장에서는 정성을 쏟아서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적인 농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무까지는 나무 줄기에서 나무 줄기까지도 썩게 할 수 있으니까 사정없이 잘라내고 또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지는 다 추려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심지어 조금 나와 있는 순을 보고서도 어떤 순은 떼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잘라야 하는지, 또 어떤 순을 없애야 하는지, 또 자를 때 어떠한 각도로 잘라 주어야 하고 또 언제 자를 것인지 하는 이 모든 것은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습득하려면 적어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는 죽은 가지의 경우 그것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나무의 건강한 부분까지도 못 쓰게 만들고 또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지와 순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건강한 나뭇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양분까지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제거해 버리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나 전혀 열매 맺는 일에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가지를 사람으로 치환하여서 6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죽은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 이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거해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같은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제자들에게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된 우리들 역시도 열매를 맺는 가지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또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도록 만드시며 어떤 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여지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징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자신에게 주님이 이르신 메시지를 전한 내용인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였던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기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물론 요즘 시대 가운데에서는 부모가 함부로 자녀를 징계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예전을 돌이켜보면 사랑하기에 자녀가 엇나가지 않게 하려고 모진 말도 해보고 또 체벌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때때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기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더욱 나무에 잘 붙어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에 가지를 치고 또 순을 떼어버리시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부분들과 또 열매 안 맺는 가지들을 다 추려내 버리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은혜가 되는 말씀은 또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 어디에도 농부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나오지만 가지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밀히 보면 가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가지에게 열매 맺으라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가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은 나무와 농부의 일입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하고 또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충분한 공급을 해주고 농부는 가지를 치고 또 깨끗하게 하여 주므로 열매 맺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지이기에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온전하게 선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만 거듭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4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지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한참 동안 잊고 지내다가 가끔 생각이 나면 혹은 필요할 때 그 문을 열어서 주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가 안에 계시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그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지는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자면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그것을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장소라기보다는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고 또 서로가 즐거워하는 장소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자 또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모신다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이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과 구하라는 말에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는 말은 말씀을, 또 구하라는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7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5절 말씀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7절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어떤 면에서는 형이사각적인 문제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내 안에 두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머리에 또 입술에 또는 노트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자 또 나무의 가지가 온전하게 붙어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 속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 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또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생명과 에너지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기도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그리고 소통을 가리키는 가장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뒤에서 이어져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흔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다 털어놓는 그러한 기도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가 뒤바뀌어졌을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만을 관찰시키는 기도가 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앞에 온 말씀 안에 있는 그 기도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기도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을 적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언제나 때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생명의 교류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기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전부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깊이 박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맥체인 성경을 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박히는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또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라면 명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결단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 주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서라도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은 나무와 농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히 행하여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당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다시 우리가 단절이 일어나면 우리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말라버려 땔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길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가지치기와 같이 말씀으로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겠지만, 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소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 포도나무에 속한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실현함으로써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참된 제자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